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리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벌써 이제 온라인 예배 데스도 3주 차에 들어가게 됐어요. 또 어떻게 한 주간 친구들 잘 지냈죠? 네. 우리 이제 또 찬양하며 예배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가 먼저 찬양할 곡은 내가 주인 삼음이라는 찬양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먼저 마음을 시간 잠시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본다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 내가 찬양하고 오직 이 내 마음 가운데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주님 한 분만 생각하면서 나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고 내 모든 것 시간 다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찬양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했던 모든 것
드리기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으면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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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고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지치고 나약할 때 언제나 나를 뒤에서 보호해 주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그분을 더욱 사랑합니다. 내가 그분을 더욱더 의지하고 내가 그분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찬양 가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좀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인도자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시는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내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시고 우리 은혜 되시고 우리 모든 것의 기쁨 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내가 그분을 더욱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분을 더욱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이 모습 그대로 인도하시는 주님 내가 더욱더 바라보기 원하고 내 모든 예배와 내 모든 삶 가운데 소망 되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더욱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지치고 힘들고 나아갈 때 오늘 주 오직 주님 한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어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삶 주님께 드리오니 어찌게 받아주시옵시고 어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너도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너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너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어디 있을 때마다 항상 그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저도 바라봅니다. 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사랑하시는 모습 사랑하시는 내 인생 사랑해서 사랑을 믿는 게 있으니까 내 모든 사랑하셔서 내가 사랑을 믿는 게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인도하시고 저 함께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예배 드리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으로 체험하는 귀한 시간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이 딱 3절밖에 안 되니까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저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생명이 되고 말씀이 새겨져야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봤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걸 아는 그 친구가 야,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여러분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 어쩌저저저저 할 텐데 사실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제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 몇 주간 계속해서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들은 이제 그 앞에 나오는 이제 성경을 연구하셨던 이제 목사님이나 이제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러이러하고 이제 정의를 하지만, 근데 이거는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고백을 했다는 거지, 이걸 단순히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기 과목처럼 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하는 걸 들었다면은 여러분이 그거를 그냥 암기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기를 넘어서서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여러분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이십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성품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과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시편 34편에는 다윗의 시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언제 쓴 시냐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하던 도중에 쓴 시가 이 34편인데, 여러분 도망을 간다라고 하면은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아니면 유치원 때 이제 잡기놀이 하면은 술래가 여러분을 막 쫓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막 도망가겠죠. 그렇게 도망칠 때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긴박감 어떻습니까? 네, 그건 말로 못할 겁니다. 여러분 개한테 쫓겨서 도망가 본 경험이 있으세요? 목사님 한 번 있었거든요. 한번 목사님 무슨 만화책에 나오는 목사님이 밑에 뭔가 깡통이었나 뭐나 해서 그걸 발로 뚱 찼는데 그게 이제 개가 이제 부딪히면서 깨갱 하더니만 저한테 이제 불이 나키나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걔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근데 그 도망갈 때의 그 공포감은요, 네, 다른 거 생각이 안 나요. 도망가면 내가 얘한테 물려서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절박함 가운데 막 도망가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걔한테 물릴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다윗의 상황은요, 사울왕한테 잡히면 죽어요. 사울왕한테 붙잡힐까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도망쳐야 되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지금 시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은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찬양하는 와중에 다윗은 8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쫓기고 불안한 와중에서도 이 다윗이 느꼈던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선하다고 하는 말이 뭘까? 우리가 선하다 하면은 그냥 단순히 착하다, 좋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니까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제 히브리어를 다시 번역할 때에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헬라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하게 쓰고 있는 게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토브랑 아가도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쓰임이요, 이제 표면적인 의미는 이제 아름다운, 최선의, 더 좋은, 풍부한, 쾌활한, 착한, 훌륭한, 탁월한, 이렇게 좋은 뜻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그냥 평범하게 최고, 한 요 정도로 우리가 느껴지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서 쓰이고 있냐면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날 처음에 창조하시면서 뭐였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나서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좋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선하다고 방금 얘기했던 선하다고 하는 단어인 토브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토브를 말씀하실 때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더 손댈 것이 없는 가장 완벽하고 훌륭하고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사람까지 다 만들어 놓고 와서 이보다 더 나을 수 없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토브를 외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어떤 일도 부족함 없이 완벽하심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던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장 좋은 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선하실까?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일이 뭐냐면 앞에 얘기했던 이제 토브가 헬라어로 번역된 아가도스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게 언제까지 이루시냐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날이 언제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착한 일은 뭘까? 우리가 근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게 뭘까? 여러분에게 착한 일이 시작하셨습니다. 앞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골목에는 담배꽁초 주는 일이 착한 일일까요? 물론 이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과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게 착한 일일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착한 일과는 선한 일과는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분명하게 좋은 것, 완벽하게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선물 주신 거요? 하나님 저 핸드폰 새로 바꾸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부모님 선물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걸까요? 하나님 저 오빠랑 사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을 때 저 오빠랑 사귀게 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것,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것,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건 그건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행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신 일입니다. 그 일을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온전한 것을 주시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친구나 부모님에게도 선물을 받습니다. 근데 그 선물 중에 아무리 좋은 거, 아무리 귀한 것을 받는다고 해도요, 그 처음에 받을 때는 되게 기뻐요. 처음에 받을 때는 되게 행복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영원히 행복할까요? 시간이 지나면요, 점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선물의 의미도 퇴색되지만 그 물건이 갖고 있는 기능도, 모양도, 모습도 때로는요, 닳아서 망가지거나 낡아지거나 가치를 상실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은요, 그 가치가 시간이 지나도요, 변하지가 않아요. 의미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는 그 사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완벽하고 좋은 선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면 우리 아멘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에서 이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 온라인으로 있는 친구들도 우리 성경책 펴서 한번 찾아보세요. 네. 말씀 펴시면서 제가 광고 하나 드리면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이제 유튜브에다가 제가 밑에다가 설명란에다가 문제를 1, 2, 3, 4번을 써놨어요. 네, 여러분들 거기 빈칸을 한번 채워보시는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그걸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거나 이제 전해주시면은 저희가 이 온라인 예배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열심히 잘한 우리 분들은 저희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자, 다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나오는 좋은 것도 뭘까요? 아가도스예요. 뭡니까? 하나님, 악한 사람도요, 진짜 못된 사람도요, 세상에서 저 사람은 정말로 저 인간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도요,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늘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밑바닥에 이렇게 못된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에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A 주세요라고 막 기도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A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좋은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요, 내가 기대할 때는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실 때도 있어요. 오히려 더 엉뚱한 황당한 B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그게 나한테 더 유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러한 의미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은 잘 아는 것 같죠? 죄송하지만 우리도 우리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 몸, 내 인생, 내 삶, 내가 좋아하는 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때로는 그게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여기로 인도하실 때는요, 어떤 거냐면은 이게 나한테 가장 선하기 때문이에요. 가끔은 우리가 우리를 너무나 모르다가 너무 깜짝 놀랄 때가 덜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 가지고 본인은 이제 허리가 아프셔서 갔는데 이제 허리가 아프셔서 가가지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다가 이제 그분이 이제 이제 의사적인 검사를 하다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 여기를 좀 가셔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해서 어디를 갔냐면은 이제 어디를 갔더라? 엑스레이 찍다가 어디를 가셔야 되냐면 거기 흉부외과를 가가지고 폐 CT를 찍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고 하니까
폐결핵이 있으신 폐암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라는 거예요. 참고로 폐암이요, 그 초기에 발견되지 않으면 거의 잡을 일이 발견돼 가지고 완치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이분이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다가 이분이 그렇게 소견을 발표해 가지고 거기 가서 찍는데 거기서 이제 폐암 1기를 발견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분이 아싸 내가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폐에 암이 종양이 생길 거라고는 아무 상상을 전혀 못했던 거죠. 자기 몸도요, 자기가 컨디션이 좋다고 하면 건강하다고 착각을 하지, 진짜 내가 좋은지에 대해서 좋은지 나쁜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분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조차도 잘 아시는 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뭐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맛보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요, 다윗이 9절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받들어 읽을게요. 한번 잘 보세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고요. 젊은 사자는 뭡니까? 젊은 사자 힘 있죠. 빠르죠. 그런데 이 젊고 힘 있는 사자, 그리고 사자를 누가 잡아먹으려고 하겠어요? 생태계에서 가장 정점에 있는 사자조차도요, 굶어서 고난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지만, 이걸 다르게 얘기할까요?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그가 채움받지 못해가지고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기지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좋은 것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기에 그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 가운데서 좋은 것을 늘 항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은요, 그 믿음의 눈이 뜨여서 하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맛본다라고 하는 말을 좀 저희가 더 주목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 여러분, 맛있는 거를 맛보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입에 넣었을 때 맛있다, 거기서 끝나나요? 우리가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게 되는 반응이 뭘까요? 더 먹고 싶다 아닙니까? 제가 저희 둘째 딸이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둘째 딸이 크면서 아직까지 입에 안 대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어요. 한 2살 때까지. 뭐였냐면은 치킨이에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늦게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 이제 치킨 시켜놓고 먼저 좀 먹고 남은 거를 이제 제가 이제 먹고 있는데, 이제 연서가 이제 아장아장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난스럽게 이제 치킨에 이제 닭다리살을 조금 떼가지고 걔 입에 넣어줬어요. 얘가 오물오물 하던 거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다, 그냥 돌아갔을까요? 아니었어요. 걔는 그 치킨이 다 떨어질 때까지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 반, 얘 반 해가지고 거의 닭을 그렇게 반을 2등분해서 거의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맛을 보니까 좋은 줄 아니까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느끼는 사람은요,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가장 좋은 게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뭘 하라고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분별해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거룩하게 살아서, 그럼 뭘 느끼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한번 들게요. 여러분 밤새도록 게임할 수 있죠? 하시는 분도 계시죠? 왜 이렇게 졸려하는 거? 아침에 왜 낮인데 이렇게 졸려하니? 하면은 예, 저 밤새 게임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네. 밤에 뭐 했니라고 하면 예, 밤새 드라마 봤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밤새 드라마 봐요. 밤새 게임해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낄 수 있을까요? 밤새 열심히 여러분 보고 싶은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뮤직비디오 보고, 유튜브 하고, 거기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가운데 내가 도와주신 것 같아? 못 느끼는 거예요. 느낄 수가 없어요.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이상한 거야.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무엇을 해야 돼요? 내가 내 경건에 있어서 구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이 하셔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지를 여러분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든 여러분이 이제 교회 밖에 나가서든 여러분의 경건 생활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요? 왜 제가 이렇게 믿음 생활 얘기하고 경건을 얘기를 할까요? 맨날 우리가 설교 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를 왜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자연스럽게 딸려올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가장 유익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가끔은 어른들 중에 두고두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후회하는 줄 아세요? 내가 우리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 때 열심히 할 걸. 그걸 진짜 후회하는 사람이 있어요. 표면상은 좋은 얘기지만 그때는 내가 들을 때 거부감이 생기고 내가 들을 때 불편해가지고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뒤 돌아보니까 이걸 할 거라고 하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잔소리를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이거 하라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주장하시고 강요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기분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안목으로 보면은 때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 알면은 때로 내가 원치 않는 것도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이 말씀 우리가 보시면서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뭐하다고요? 선하다고. 앞에 얘기했지만 이 선하다는 건 뭐예요? 아가도스예요. 근데 그래서 버릴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거를 가끔 어떤 이제 교단에서는 오해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사제가 기도하면은 그 모든 물건은 다 거룩해지겠네라고 하면서 모든 물건마다 이렇게 손 대고 그 사제한테 기도를 받는 그러한 교단이 있어요. 네, 어딘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이것도 기타도 이거 카메라 보이나요? 여기 있는 기타도 있는데 기타도 이제 여기다 손 두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요. 이 기타가 거룩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물론 그들의 믿음에서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 거룩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하나님 이 마이크 가운데 축복해 주세요 하면 이게 거룩한 물건이 될까요? 우리 가운데 자칫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맥락에서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거를 잡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채웠을 때에 뭐가 바뀌어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얘기했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받게 되더라도 원하지 않는 게 그냥 물건만 아니더라도 내가 원치 않는 고통, 고난, 어려움, 슬픔, 상처 받게 되더라도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귀한 것으로 내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물건이 바뀌는 게 아니라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있는 이 바이러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답을 못 내리겠어요. 근데 기도를 해보면 그러니까 더 기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더 하나님 말씀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에 의지하면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안목이 바뀌어가지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을까를 기도하면서 찾게 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우리 믿으시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왜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마지막 제가 한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심을 보여주는 이유,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서 우리의 시각과 안목이 바뀌어서 내 생활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느끼는 사람은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면 하나님과 내가 그 안에서 더불어 기뻐하는 즐거운 것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게임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그런 거 없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감격, 그러한 은혜,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거 정말 주님만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려움 겪고 있는 와중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가운데 정말 가장 좋은 것으로 지금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실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안목의 눈이 뜨여서 그것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러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각에 함께 찬양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우리가 느끼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 이러면서 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라고 하는 찬양이 앞에 불렀던 찬양이죠. 이 찬양 가사가 참 아름답죠.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그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를 의지하지. 이 찬양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입장에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여기 계신 분들 일어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의 주님, 하늘 위의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의 주님, 하늘 위의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이 세상 어디에도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 위의 주님, 하늘 위의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이 세상 어디에도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우리 께서 부른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영원히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은 나의 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시다. 그럴 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선하심이 나에게 느끼는 귀한 이 자리 이 시간 되면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며 정말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제가 능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선하심을 이렇게 기도하며 기뻐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수도라는 말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 수정한 뜻을 떠나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은혜를 기뻐하며 돌아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의를 통해서 하나님 영원을 응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하여서 우리가 거룩하며 거하갈 때에 그 거룩하며 우리가 내 우리 안목에 맞는 시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이 선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모든 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며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우리 사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정말 통해서 이 어려운 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한 사람을 날 거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응할 수 있는 저희 것을 들어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도와주시다오니 주님께 도와여 주시옵시고 지나가시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는 의지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절박한 심정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힘들고 절박하고 아프고 슬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하고 또한 지쳐있지만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으신 주님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바라보더라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주신 것이기에 선함을 알고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내가 나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여기 함께하는, 그리고 온라인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절이 지나갔을 때에 우리가 자신 있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깨달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 이루시는 그날까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어려운 때지만 그 어려운 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